다시 자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데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기도가 굉장히 더 깊어졌다는 사실, 여러분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크게 읽습니다. 다시 원위치입니다. 다시 원위치. 창세기 12장의 10절과 20절과 13장 1절 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브람은 얼마 동안 이집트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하였다. 아브람은 아내와 함께 재물을 모두 가지고 남부지방으로 돌아왔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이집트에서 나왔다.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아주 많았다. 아브람은 남부지방을 떠나 베델 부근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람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자,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시간 병원에 누워있는 자가 많이 있고 몸이 불편해서 자리에 오지 못한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이 장소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주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건강했을 때 주를 섬기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훈련이 나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근데 가나안에서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대한 목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풀밭을 향해서 자꾸 옮기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앞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만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디를 가냐면 이집트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상당히 풍요롭고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도 팔자가 셉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또 뒤돌아봐도 이상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스치면서 지나갈 수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아멘 하세요, 이거. 아멘이죠? 네. 너무 못생겨가지고 뒤돌아봐도 이상한 거고, 너무 예뻐서 멈춰서 하염없이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사례가, 아브람 부인 사례는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집트로 갔는데 아브람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 자기 부인이 그 이집트의 남자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왕한테 진상하자고 합니다. 선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후궁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집트 백성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문제죠. 왕하고 여러분 사돈만 있으면 그건 뭐 다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집트 왕인데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바라고 원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본의 아니게 모든 남자들이 사라를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거 왕꼬다 하니까 그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누이 동생이었죠. 배달은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람과 사라가 이집트
이집트에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래 그 덕분에 아브라함 모든 걸 왕창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여러분 그 물건이 좋았을까요? 금과 은이 눈에 보였을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귀에 들렸을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바로왕의 그 차이는 제가 그 설교를 좀 띄었죠. 제가 너무 많이 예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는 이집트의 바로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근동을 다 지배하는 자였고 이집트 전부가 바로왕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개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티끌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기 부인이 이집트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제 끝났구나, 사라를 보는 것은 이제 후궁으로 보지 절대 볼 수가 없구나 하고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의 뒤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이기는 방법이, 여러분 아브라함 파라오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냐? 그 당시 파라오였습니다. 자 파라오 집에 심한 병을 내립니다. 역병이겠죠. 이것이 파라오의 귀에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로왕 그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심한이 아니죠. 무당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자 바로가 이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궁궐에 없애야 할 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병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덕분에 아브라함이 불러 들어가 가지고 이 바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이 왕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이 저주가 물러간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왕과 아브라함이 상대를 하는데 누가 지금 요구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아브라함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거대한 또 한 번의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가 또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끌고 네 부인과 같이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바로가 놀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놀랬을까요? 그 순간에 누가 더 크게 놀랬을까? 바로가 더 크게 놀랬을까? 아브라함이 사례를 데리고 나오면서 더 크게 놀랬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크게 놀랬을까요? 아브라함이죠. 바로는 이런 거 수시로 많이 봅니다. 무당을 끼고 산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당이 다 안 맞추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전혀 정말 0.1%도 자기 부인을 자기가 찾을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부인을 다시 손을 잡고 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엄마,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이끌면서 인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집트 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누가 느꼈죠? 아마 아브라함이 발을 덜덜 떨고요, 그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을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가니까 부인 팔아먹고 그 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을 행동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하고 도덕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시험은 자기 부인이 바로에게 뺏겼을 겁니다. 누구보다 얼마나 큰 시험이 있겠어요. 의지할 때는 누구밖에 없었죠? 외지에서 와서, 여러분 의지할 때는요 자기 부인 외에는 없었습니다. 롯이 있었지만은 조카는 어렸죠.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사라와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만 그 사라가 말도 못하게 최고의 권력자에게 뺏기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큰 시험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큰 눈물과 탄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봤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원래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혼내지 않아요. 네가 왜 애굽으로 가냐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걸음도 하나님의 역사고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존재가 드러나게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그만한 아비, 조그만한 지역의 아비입니다. 아주 작은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하나 일개 그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 존재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 지금 계속 연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뜻이 뭐죠, 여러분? 열국의 아비, 만민의 아비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릇이 요만한 종지 그릇이 거대한 그릇이 되어가는데, 믿음이 거대하게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가는가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만 머무르지 못할 이집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집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도 얘기했지만 사라를 왜 뺐습니까? 사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서만 그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자가 너를 천국 데리고 갈게 하고 약속하면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 방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 15장에 보면 제가 다음에 얘기했지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래. 여러분 그때 능력은 나를 돈 많게, 나를 부자 되게, 나를 좋은 직장,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 약속을 딱 하면 그 약속을 절대 인간의 방법과 어떤 것도 그걸 깨트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그 약속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약속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빼와야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냐? 바로왕이 밀어내기 시로 나왔습니다. 배치기 시로. 바로왕이 그러죠. 제발 나가라. 왜냐하면 유일하게 바로왕이 건드릴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개 아무것도 아니야. 아브라함만큼은 바로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 예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됐을 때 세상이 절대 건들지 못해. 그래서 요한 10세 보면 세상에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금은보화를 가지고 귀향하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럼 어디로 보냈냐? 하나님께서. 우리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은 남쪽 베델 동편의 산악지대,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아브람은 거기에다 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에서 처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 뭐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드렸습니다. 거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의 이름 부르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빼내고 어디로 다시 돌려보내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 봅니다. 주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보내는데 13장에 지금 3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제 이집트에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은 남부 지방을 떠나 베델 북은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다다랐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장막을 쳤던 곳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처음 그 자리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처음 그 자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원위치로 가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아브라함아 다시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으로 참 자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 자리로 다시 보냈죠?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가도 다시 예배자로 돌아옵니다. 계속. 그죠? 한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이 예배자를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고 너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장소인데 바로 네가 처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높였던 장소 어디냐? 베델과 아이사이. 이 장소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밟는 땅을 너희 후손과 너에게 주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니까 너는 내 약속을 이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원위치 이루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굉장히 큰 시험에 빠져. 내가 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몇 년 동안 훈련시키냐면 몇 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걸 어렵다고 인치면 10년입니다. 10년. 처음 제자를 끌고 가죠. 아브라함을 다시 제자로 놓아요.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때 하란에서 빠져나와요. 그러면 사람들 75세도 구원받았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교회 앉아있으면 구원받나? 아니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 그 10년 세월 동안에 부인이 팔려가기도 해요. 롯과의 전쟁도 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그때마다 뒤에서 아브라함 방패막에 태워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사이에서 하란에 갔다가 가나안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다시 가나안을 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제자리 원위치 놓는 그건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훈련되지 못하면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원석이 있어요. 원석. 다이아몬드가 왜 빛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보석이 이쁘죠? 갈고 닦고 또 커팅. 다이아몬드가 비싼 다이아몬드일수록 돌이 원래 좋지만 커팅을 수백 번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일꾼이 딱 서기까지는요 훈련되지 않으면 일꾼 안 됩니다. 누군 그럴까? 하나님 내게 고난이 왜 이렇게 많지요? 왜 이렇게 어렵지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조금 꺾어졌어요 하고 말하지 않나요? 내가 고집이 조금 꺾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꺾었냐? 승승장 부자 될 때는 안 꺾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됐을 때 내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잘났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사람 건강 잃어버리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 막 와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는 불평합니다. 아씨 왜 나만 그래? 여러분 내게 원치 못할 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억울함이 들어요. 왜 나만 그래? 여러분 그죠? 왜 나만 그래?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면 슬퍼져요. 자기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 나기 시작해. 처음에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그래? 그 다음에 슬퍼져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슬퍼진 다음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부터 나는? 응? 어떻게 살아가지? 그 다음에 뭔가 알아요? 아쉬움이 생기죠.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을 건데. 내가 그때 지혜가 없었어. 맞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대부분 예수 믿다가 병원에 갑자기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암이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당신은 절대 걷지 못합니다. 당신은 절대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같이 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던 사람은 그때 잘했을 거야. 내가 건강했을 때 좀 잘하고 물줄 좀 있을 때 죽게 좀 봉사 좀 하고 내가 조금 손을 일할 때 남한테 커피 한 잔 더 대접해주고 교회 지저분할 때 청소 한번 해주고.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지금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가 그랬죠. 아까도 내가 걸어서 교회 올 수 있는 여러분 복입니다. 복이에요. 지금 눈이 좋아 성경 보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들을 수 귀가 좋아? 복입니다. 저는 내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번에도 우리 윤명희 선생님 돌아가신 걸 보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일하라고 남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간다고 처음부터 천사표 돼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권사가 왜 저 모양이니? 근데 그런 말이지. 야 권사 됐으니까 그 정도야. 그러지 내가. 목사가 왜 그러니? 목사 됐으니까 그러지. 그 사람 목사 안 됐으면 진짜 사기꾼도 있긴 있어요. 하긴 진짜 도둑놈 되고 진짜 나쁜 사람 돼요. 근데 그 정도에 그 정도.
여러분 교회 천나도 천사표 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해요. 아, 교회 나오면 저 사람 왜 그래? 제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럴 때는 제 싸게 받는 말을 했어요. 학생이라고 다 학생이나? 어? 학교 다니면 여러분 착해야 하고 올바리 하는데 문제아들도 있잖아요. 교회 나오다 천사표 아니에요. 근데 언제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아? 언제 그런 줄 아세요? 훈련됐을 때요. 아브람 훈련 철저히 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장작 의롭담 받기까지가 10년 세월 동안에요. 여리들은 막 쫓겨다니죠. 가나안에 아니 이집트에 들어 부인까지 뺏기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아브람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내 살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독하게 어렵고 내가 지독하게 힘들고 때마다 어떤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이런 걸 체험하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훈련시키듯이. 아브라함 훈련 지금 훈련 단계죠. 아브라함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의롭다함 인칠 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훈련 받죠. 언제 훈련이 끝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훈련이 다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내가 정말 거듭나고 의롭다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탄식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들은요, 여러분과 나의 본성은요, 세상을 향해서 걸음이 너무 빨라요. 근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잘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 이 시간 집에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TV 보면서 깔깔거리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보통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더 빨라요. 우리 발걸음은요. 더 세상 강하고 유혹이 더 셉니다. 그리고 더 화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 배울 거 있죠. 내가 지독게 고난과 어려움을 죽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독하게 나 이제 끝장났어. 아브라함 그랬을 겁니다. 사라 뺏겼을 때 자기의 대화자가 사라졌고 의지한 자가 사라졌고 가장 부인밖에 더 있었나요? 타지에서. 가나안은 타지에서.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뺏겼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겸손해져요. 주제파게 하는 거야. 주제파는 그냥 되지 않더라니까. 아직도 막 예수 왜 믿어요? 뭐 교회 가서 뭐해요? 아 교회 가면 너무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다 싫어.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살아있어서 그래. 진짜 아프 보세요. 여러분 아기를 낳은 자가 알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하잖아요. 창피한 거 없어요. 보통 아기를 받는 사람들이 남자 의사들이에요. 옷 다 벗어요. 죽겠는데 아파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아기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모르지. 응. 이게 뼈들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아기 낳는 건 뼈가 열리는 거잖아요. 또 우리 또 시방간 애들이 아기를 또 어떻게 낳냐 걱정하지 마. 다 나.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너무 아플 때는요 남자 의사한테 먼저 관심 없어요. 무조건 이 아픔을 빨리 멈추게 되려고 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지독하게 절망에 빠졌을 때는요 다른 기도도 안 나와요. 주여 나를 살려주셔서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뭐 어쩌고 누구 믿고요. 하나님 정목사가 믿고요. 이거 살만하니까 곧다 이 소리 알아요? 살만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방져서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어렵잖아요. 목사님이야 뭐 똥을 싸든 뭉개든 말든 관심 없어요. 주여 나를 살려줘. 이러면 나 살려줄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살다 보면. 저도 많이 있었어요. 김 집사가 미워요. 이거 살만하니까 곧다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합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정말 목이 마르 죽겠고 배고파 죽겠는데 김대사가 믿든 말든 뭔 상관이야. 빨리 밥이나 주세요. 이 소리 나오지. 아브라함 상태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내지 않습니다. 너 가지 말라고 했잖아. 너 가니까 그 꼴이야. 너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유명한 루키가 나오미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간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간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려고 간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뭄이 들고 양떼가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는데 물이 없어서 당연히 데려간 거 아닙니까? 거시기 나오미도, 룻은 그 모압 사람이죠. 나오미도 당연히 여보 우리 거기 갑시다. 여기는 지금 베들레헴은 비가 와가지고 먹을 거가 없고 힘드니까 잠깐 모압 땅에 갔다가 우리 올라옵시다 했는데 거기서 그만 살아버렸네. 10년 넘게. 두 아이들이 장가 갔네. 그 두 며느리를 얻었죠. 한 며느리는 누굽니까 이게? 오르반가요? 이름이 뭡니까? 오르바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원위치로 돌려보내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는 그 가문은 거기에 모압 땅에 살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면 누가 따라오죠? 그 유명한 모압 여인 룻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룻을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릴 자이기 때문에 굳이 나오미를 왜 보냈을까? 누구를 건지기 위함이죠? 룻을 건져서 예수 족보에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굳이 룻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습니까? 룻이 훌륭해서? 룻이 착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룻이 뭐 엄마한테 효도를 잘해서 시어머니한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택하심이에요. 이방 여인 룻을 모압 땅이 굉장히 그 아이를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그 불에 태워서 그렇게 못되게 제사 드렸던 것이 모압이에요. 그 땅에서 가장 추악한 그 땅에서 룻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야 할 족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룻과 같은 난데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데 룻을 나중에 부르시지 하나님이 정언자계란 여인이 반드시 보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올라갈 땅이니까 은정아 룻을 봐라. 내가 너를 이처럼 올리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끄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 키울 때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냐고 계속 묻잖아. 가장 무서운 말은 포기예요. 포기. 자녀가 문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문제가 더 큰 거겠죠. 근데 일단 나한테는 무거우니까 그 돌이 놓고 싶은데 놓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연이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원위치로 놔요. 계속 다시 예배 장소로 같이 데려다 놓습니다. 아브라함의 거듭때 계속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 또 어디로 떠가지고 블레셋으로 가잖아요. 또 갖다 놔요. 여러분과 내가 항상 그러면서 하나님 훈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가 근 25년이 지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아요. 그 다음에 언제 바치죠? 더 10년이 훨씬 지나서 그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들 이삭을 딱 바쳐요. 여러분 그냥 바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그냥 바쳤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 많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자기 부인을 거기다 넘겼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거대한 산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니까 그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칠 수 있던 딱 하나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과정에서 죽기보다 힘들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훈련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구원의 자리까지 훈련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은 또 하나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통해 하나의 복음이 나타나게끔 또 훈련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야죠. 우리가 마지막 죽는 날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 유명희 선생님 그분이 53밖에 안 들었고 삼선생님이 좋아요. 기질이 점액질적인 기질들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 선생님은 그냥 윤명생 같은 거는 제가 무슨 선생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보통 거절이 없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절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속에 끊는다는 거 알죠? 그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윤명생 우리 그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처음에 암에 걸릴 때 안 믿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낫겠지 했는데 어느 날 휠체어 타고 어느 날 호스피스 병동 가서 얼마 안 돼서 이번에 떠난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이 안 됐죠? 들어가서 떠났어요. 정말 많은 생활에 정말 많은 생활 제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정말 내 주변 정리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주변 정리가 어떤 책에 보면 핸드폰부터 주변 정리하래. 핸드폰에 쓸데없는 다 치워버려라. 그 다음에 사진 정리 좀 하라. 옷 정리하라 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훈련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훈련이 끝났듯이 여러분들 훈련도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그의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계속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살아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일어날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세상을 향해서 발이 너무 빨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향해서 갔잖아. 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는 방법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오늘 예배 여러분 예배에 오는 거요 고민이 많이 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까 말까 특별히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왔죠?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사람이 배고프더라니까 말씀이 채워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바로를 이겼다니까.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많이 아브라함의 바로를 이겼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기도 남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도왔듯이 나를 돕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으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이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약속하잖아. 언젠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게. 내가 너를 의롭다 했잖아. 그리고 그 의롭다는 자는 반드시 이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내가 천국에 가다시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마.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드러나요. 온 사방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무도 몰라요. 이집트에서. 근데 바로왕을 이긴 자예요. 바로왕을 이긴 자가 여러분 얼마나 그 이집트에 소문이 났겠어요. 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왕을 이기고도 남았어.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훈련돼서 준비가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이름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합니다. 근데 훈련되지 못하고서 내 이름이 날라고 하면 이게 교만만 들고요 시험되고요 힘듭니다. 많은 사람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있죠? 나는 하지도 않은 내 이름이 나. 이거는 그래도 무겁고 가만히 보세요. 묵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이럴 때 조용히 해요. 근데 설익은 자들 하나님 이러면 그 요란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됐다 이 소리는 하나님은 나를 묵어서 멋지게 하나님 이름을 나를 통해서 내려고 하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에요. 또 봅니다.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면 여러분과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사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루냐? 내가 여러분 거듭난 나와 여러분 이룹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내려 내 이름을 떨치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여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은혜의 복이고요, 구원의 복이고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줬던 여러분 아브라함과 세계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복이 무엇일까?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줬던 복은 하나님 절대적 복, 흔들지 않는 복. 가나안 가서도 그 복을 안 뺏깁니다. 또 하나가 땅의 개념이죠. 땅이 뭐냐?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다 주겠다. 그 땅은 이런 땅이 아니고, 실제로 줬죠 나중에. 이런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아들이 누굽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 아들은요, 육신에 난 아들이지만 육신은 이미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려서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창조를 이뤄서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건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예요. 하나님 다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를 이겼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겼다? 세상의 전부인 바로를 이겼어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바로를 이긴 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